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떤 그 수필에 말이죠,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나린 벌판에 한가운데 어떤 집이 있었어요. 따뜻한 스토브가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그 벌판을 건너오면서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사람이 들어와요. 스토브가에 와서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고 하나씩 벗겨보니까 바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 수필 제목이 윈터풀입니다. 윈터풀.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벗겨놓고 보니까 바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윈터풀입니다. 저기 사진을 저렇게 멋있게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얼굴이 비슷합니까? 감사합니다.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영화 말이죠, 아주 재미있다는 얘기 듣고 가서 재미있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36년 하고 군을 떠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군인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59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군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예요. 군인의 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 군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군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59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지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안보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혹시 기대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정보를 전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군 생활 그동안 하면서 믿는 자로서 묵상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한 것, 그 묵상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온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묵상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세대를 보면 묵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매달려 가지고 매여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건지 스마트폰이 사람을 부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가족들 모이면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전부가 자기 거 들여다보고 앉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손녀 하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 우리 가족들 모여서 얘기할 때 그 기간 동안, 그것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같이 식사하고 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안 볼 수 있냐? 안 보면 할아버지가 상 주겠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묵상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도 생각하고 낭만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보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가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하십니까?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만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59년 동안 군인의 길 걸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묵상한 저의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 다 민족의 나라의 길을 걸었어요. 역사라고 합니다. 그걸 대강 살펴보면 말이죠,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때 흥할 때가 있고 어떤 때 망할 때도 있고 어떤 민족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북쪽에 있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13세기 전후에서 말이죠, 징기스칸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전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미국, 영국 이런 게 아니에요. 몽골이 최강 국가였습니다. 유럽까지 몽골군이 휩쓸고 다닐 때에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바이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바이킹 무섭다 이거죠. 그러나 바이킹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몽골군이었다고 말을 해요. 바이킹은 도적입니다. 해적들이에요. 그러나 바이킹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을 것, 죽일 것과 죽이지 않을 것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그게 없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몽골이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들 몽골 다녀보셨습니까?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 가보면은 분지에 매연은 많고 모든 것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나라의 폐차 직전에 차량들이 아마 그쪽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종로 써붙인 그거 그대로 붙이고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저거 왜 안 떼냐 이랬더니 그게 있어야 한국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국민들로부터 손님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몽골은 한참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그 곡선, 역사의 곡선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엄청 가난하고 아주 미약한 그런 국가 위치까지 쭉 여기 올라가 있는. 여러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곳 다녀오셨죠? 그 문화를 생각하면 말이죠, 엄청납니다. 800년 전 그들의 문화, 그것을 건설했던 민족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지금 캄보디아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그것도 곡선이 영국,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배울 때, 세계사를 배울 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강한 나라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역시 섬나라입니다. 가난했어요. 영국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에 진출하고 해양을 지배하면서부터 최강 국가가 됩니다. 18세기 되면은 해가 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도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해가 지지만은 영국 깃발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깃발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영국은 곡선을 그려보면은 낮은 데서 올라갔다가 지금 평평한 모든 지수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국토의 크기도 인구 수도, 제가 통신회사 사장을 잠깐 했지만 통신 회선 수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한 지가 200여 년 되지만은 수직 상승 쭉 올라가서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 있어요. 잉카 제국 없어졌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말을 해요. 5,000년 역사.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5,000년 역사를 평화를 사랑하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런 표현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인들이 좋게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느끼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5,000년 역사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가난의 역사입니다. 가난의 역사.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가난의 역사. 5,00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짧은 시간이 아닌 5,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데 나라의 이름을 떨쳐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900여 회의 외침만 받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치면 그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맞긴 맞지요. 비행기가 말이에요, 뜨지는 않고 활주로만 계속해서 활주로만 달려간 그런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라지고 했지만은 우리는 5,000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말이죠, 5,000년을 이어왔냐 이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드라마 보셨지 않습니까?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말이죠, 왕건이 고려를, 이성계가 이조를 세우고 그런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내용 보시면 비슷합니다. 농사 짓고 저녁 때가 되면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고 사람 입고 먹고 사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냐 이게요. 5,000년입니다. 5,000년.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건 말이죠, 놀라워도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여러분들 언제부터로, 그 기점을 언제부터로 보십니까? 여기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일제 36년 그때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군인이 돼서 군인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희들이 군대 들어갔을 때 군 생활 정말로 참 어려웠습니다. 군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변화하고 닮은 꼴이에요. 비례하는 겁니다. 정말로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군에 젊어서 다녀오실 때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말이죠.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못 하나 안 주고 집을 지라고 그러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변화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80년 들어서면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70년대만 해도 말이죠,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80년대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30년, 40년, 길게 잡아야 50년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하다가
50년 만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꿈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지나온 길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닥쳐 있는 문제, 아침 조간 신문을 딱 펴들면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로 가득 찼어요. 희망을 주는 신문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실어 나르는 신문이 됐어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말이죠, 정치를 잘해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자랑스러운 나라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은 좀 시원찮았고 돌연변이가 돼서 우리가 똘똘해져 가지고 나라와 민족, 우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돼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외에는 어떤 학자, 어떤 정치학자, 어떤 경제학자, 어떤 논리를 갖고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군 선교의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 군인들의 선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하나 갖고 있어요. 세계 군선교 협력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군중앙교회에 지금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8년째 거기서 모이고 있습니다. 매해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합니다. 우리들은 시무식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서 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5번 가고, 10번 가고 똑같습니다. 묘역의 모습도 똑같고 거기에서 설명해주는 설명도 똑같고 영상도 똑같고 같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매년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갈 것이고 그 일을 10년까지 계속한 10년 후에도 갈 것이고 갈 겁니다. 가보면 거기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하는 가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명 받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좋다,
너무도 좋단 말이죠. 행복하고 있는 것 나눠 쓰고 그렇게 살았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죄수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로마가 변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말이죠, 그때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는, 절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믿는 자가 7%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7%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20%다 25%다 하는데 기독교 국가라는 말 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그 7%가 지하에 사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7%입니다. 귀족 중에 한두 사람, 몇 사람 있는 것은 그런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 국가의 힘, 군사 도로를 따라서 전파될 수 있는 그 파장의 힘을 하나님은 필요로 했던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태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어요. 청교도들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땅에서 미국 사람들 말이죠, 정말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 많은 사람이 배에서 죽고 미국에 미국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을 것을 얻어서 먹고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100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잘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미국 땅을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밖에서 물을 붓듯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는 말이죠, 그 젊었을 때 미국 한번 가면 미국의 물건 보면 너무 좋아했잖아요. 미제하면 최고였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잘 사는 나라로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뭐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에 붙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나라 민족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갖다 모아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거의 반에 이르는 흑인들은 노예 상인들의 손에 포로로 잡고 사냥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그 노예 선 타고 말이죠, 죽지 않고 도착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국이에요. 우수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좀 다르다고, 우리 정치사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남겼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잘하고 미국인들이 훌륭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만 비교하면은 저쪽 러시아 쪽 백러시아, 거기 사람들 보면 말이죠,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주 씻은 배추줄거리 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한번 가봤는데 80년, 공산주의 80년 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들이 옷 한 벌은 가지고 있잖아요. 화장할 거 있잖아요. 화장 2시간 하고 가지고 있는 옷 한 벌 꺼내서 딱 입고 문 앞에 놨으면은 아주 세계적인 귀인입니다. 미인이에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문화예술 그런 행사하는 그쪽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아주 우수합니다. 머리도 좋고 우수해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13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130년 후를 내다보시고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 끝까지.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잘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도 미국이 건너갈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여기 건너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신 듯 해요. 그래서 택하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조선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130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같은 배를 타고 젊은이들이 말이죠,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보면 그때 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펜셀라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오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습니다. 배에서 누가 먼저 내릴 거냐 이게요. 하나는 장로교고 하나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먼저 도죠. 역사에 남을 거예요.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다가 누가 먼저 내렸겠습니까? 아펜셀라가 먼저 내렸어요. 왜냐? 그래서 감리교가 1번 도착입니다. 왜냐? 결혼을 했으니까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해서 먼저 내린 거예요. 오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요. 지금 양화진 그곳에는 이곳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에 거기에 있어요. 자기 목숨 다 바쳐서 복음 전.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들이 3만, 목표는 1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데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낫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대학생, 대학에서 교육받아 한평생 정말로 부귀영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 듣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는 말씀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조선으로 가라 이게요. 그때 당시 조선의 나라는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모를 때입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도착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말이죠. 정말로 캄캄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걸리 한잔 하고는 말이죠, 그 수염에서 그냥 쓱 닦아서 김치 안주 하나 먹고는 말이죠, 또 그걸 또 줘요. 또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국에 보고서, 선교 보고서를 낸 것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할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난감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들이 위대하고 그 선교사들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택함을 받고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의술을 가지고 왕가에 접근을 하게 하고 치료를 통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907년이 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도구로 택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셨다면 거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였겠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상 앞에 말이죠, 그 믿음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한양, 여러분들 지금 문경세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옛날에 말이죠, 과거 시험 보러 갈 때에 그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거기에 있어요. 한양에 자기 자식을 과거 시험 보러 떠나 보내놓고 그 어머니는 말이죠, 추운 겨울날 물그릇 하나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비는 어머니는 지구상에 조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우리 민족의 어머니 외에는 그런 어머니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깊고 강했던 민족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일제 36년의 고난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철광석에서 철을 빼내고 금광석에서 금을 빼낼 때에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금과 철을 얻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던 거냐,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일제 30년이 고난 속에 집어넣고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살려주셨다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던 그 감사에 기도하고 버금갈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그 추운 날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워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36년 만에 하나님이 빼봤어요. 해방을 줘요. 빼보니까 아직도 이거 갖고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은 것이 6.25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요. 고난 속에 다시 집어 3년 동안 동족상잔의 아픔, 고통 속에 다시 집어 넣습니다. 6.25 전쟁 피난 가면서 천막교회에서 그때 그 기도는 말이죠, 정말로 순수했고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간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었어요. 다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땅을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이까? 한마디. 그래, 그럼 제사 준비해라.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온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 종살이 한 거예요.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냐. 그런데 400년 종살이 벌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고민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의 문화 속에 400년을 절었습니다. 몇 대가 거기에서 의식 속에 절어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적을 보고도 금방 우상 앞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말이죠, 다 죽이고 그 어린 후손만 새로 키워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과 하나님 앞을 계속 오가는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36년 그 이상 뒀다가는, 우상의 뿌리를 자르려고 그 이상 뒀다가는 애굽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우상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6년 빼냈다가 안 되겠어서 다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가라, 도구로 택하셨어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경제예요. 능력이 있어야 복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경제적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인 겁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주신 겁니다. 이름을 빛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뭐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고 빛내고 이런 단어하고는 먼데 떨어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왜 높여주셨는가?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높여주신 겁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선입감 속에는 동양 사람 같으니까 일본에서 왔냐고, 첫째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중국에서 왔냐고 그러고,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노스 코리아, 북한에서 왔냐고. 북한이 오히려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은, 여러분 요즘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말이죠,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막 그 열광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광을 해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치렀습니다. 그 88 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경제적 발전, 또 민주화 이런 것에도 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때 4위 했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전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 동방의 쪼한 동남아 조금 동부가 조그만 곳에 나라가 반쪽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4위를 했다. 이건 놀라. 그때가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심판들이 좀 봐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란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겁니다. 코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어디에 있느냐 하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알려졌어요.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살면 머리가 터져서 못 살 거예요.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것이 문제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쥐가 말이죠, 고양이를 보고 그냥 도망을 자기 굴로 뛰어가다가 한참 뛰다가 내가 왜 뛰고 있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밖에서 개소리가 들리는, 개야 뭐 별로 무서울 거 없지 하고 이제 나가다가 고양이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쥐가 하는 말이, 내가 죽긴 죽겠는데 알고나 죽자. 개소리가 났는데 왜 내가 여기 있냐? 이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2외국어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개소리를 좀 연습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15초, 붕어는 3초. 붕어는 이게 물려서 죽다가 떨어졌잖아요. 그 3초 후면 또 다시 갑니다. 사람은 얼마 동안 이겠습니까? 사람은 15일이라고 그럽니다. 왜 15일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말이죠, 비행기 안 타요. 안 타려고 그럽니다.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겁나서 안 타려고 그래요. 15일 후면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알고, 요즘 항공사 말이 많은데 항공사에서 알고 15일 동안은 정비하고 손님이 줄 거다 다 알아요. 15일 후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 아무리 높여놔도 다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또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이름을 얼마나 빛냈어요. 지금 32강 간 것만도 대단하다고 그러고 16강 못 가가지고 땅을 치고 아주 이런
축구가 됐지만은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가 그때도 4강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몇 번씩 방영해 주는데 지금도 보면은 신나잖아요. 축구만 갖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차례로 격파해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진 나라들 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4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터키한테 주고 독일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4위가 됐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했으면 우리가 1위 하는 것도 그때 안 되라는 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1위가 되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날이 넘은 칼이 될까봐 4위까지만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빛내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계속 놀라는 겁니다.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들이 가도 말이죠,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반가운 거예요. 터키는 말이죠, 자기네들한테 그때 그 심판 한번 잘못 받다가 아주 그 원수 될 뻔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우리가 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형제입니다. 지금 터키 가면은 아주 그냥 막 끌어안는 형제를 맞이하는 그런데도 잊을 때가 되면 잊어요. 그래서 또 김연아라고 하는 아가씨를 통해서 또 세계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필요할 때 놀랍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왜 높여 주셨습니까?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예요. 5번째로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는가 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어요. 6.25 전쟁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이에요.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대통령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그래서 대통령 세계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가면은 어디든지 가면 있는 이런 슬라이드에 뜹니다. 실시간 지금 세계 국제 정세 안보에 관한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떠요. 가장 지금 이 시간 지구상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고 위험이 있고 한 곳이 어디냐? 1번, 2번, 3번, 4번. 계속 거기에 우리나라는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분쟁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디에선가 터지고 있어요. 계속 전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터져요. 다른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저는 군인이지만 그렇게 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들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누리며 살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축복하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고, 외침을 받아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잘못을 우리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걱정스러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참 재미있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제목이 벌레의 눈과 매의 눈이에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벌레에게는 벌레에 필요한 눈을 주셨어요. 매에게는 매에게 필요한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레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봐야 먹고 삽니다. 먹이를 자세히 봐야 돼요. 매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창공을 나르면서 먹이가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보면은 그냥 시속 90km 전속력으로 내려가서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에게는 그 눈을 다 주셨습니다. 벌레의 눈도 주시고 매의 눈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면서 벌레의 눈으로 봅니다. 벌레의 눈으로 그걸 읽어요. 그러나 가끔은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매의 눈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매의 눈으로 나라의 전체를 앞뒤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역대하 11장 4절로 택했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솔로몬, 여러분 그 여러 형제 중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처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했고 나라와 민족은 복잡하고 크고 어찌하오리까? 기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인간 육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들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우상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만 이게 참 아주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을 세운 것. 그래서 벌을 주는데 나라를 나누겠다. 근데 다윗 왕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안 하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합니다. 즉위하고 나서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 아버지가 무겁게 해준 한 것 좀 가볍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때에 있었던 노신들, 지금 생각하면 뭐 보수 비슷하죠.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세요. 같이 자라는 젊은이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무슨 소리입니까? 더 세게 나가십시오. 더 세게 나가십시오. 더 세게 나갔어요. 나가니까 여로보암이 끌고 가버렸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스마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1장 4절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열왕기와 역대 상하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말이죠. 아버지 때의 신하들 대답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대답한 것, 그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고, 나라가 갈라진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 딴짓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돌아갑니다. 전쟁 준비 그쳐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자기에게 준 그 나라,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 후에 11장 그 후반절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국방 정책도 훌륭했고, 경제 정책도 훌륭했고, 더욱이 가족 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들, 딸도 많고 수십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평화롭게 살도록 지혜롭게,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11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로웠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 하나 바로 서서, 누가 의인이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라. 오직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